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이제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하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다 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에 내려갔을 때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람도 아론이었고 이스라엘 승리에 한 그 큰 핵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제의 중심에 바로 아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아론은 이런 잘못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런 잘못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론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초조해집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 무엇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고민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러한 그 불안함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아론은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변화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보화입니다. 사실 보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가장 큰 꽃이 될 수 있고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 인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이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누구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또 아론의 옷도 있었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옷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에게 줄 옷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지만 아론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잘못 가운데는 바로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사실 보게 되면 아론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모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모세의 음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근거리를 가져와서 바로 그것으로 분성화지를 만들어라. 여호와의 절기가 내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할 때 그에겐 핑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나는 정당해 하면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들만한 큰 금송아지, 아름다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는 귀 기울이며 영적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를 깨뜨렸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예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리로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단 마귀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다가 질서를 깨뜨리려다가 결국 쫓겨난 그런 존재 사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에 막혀진 영적 그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분량이 또한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의 분량이,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의 분량, 평신도에게는 평신도들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분량대로, 그 질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깨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질서가 깨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먼저 영적인 어른인 바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집사님이나 그 밑에 우리 함께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질서를 깨뜨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뜻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춤을 춥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옆에 아론과 훌리의 손을 받쳐주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행하는 그러한 직분대로의 자세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조직, 그 모임, 그 교회는 바로 그러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깨어지고 낙심하고 패배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모든 조직 가운데 믿음의 그런 사역지 가운데에는 모든 이 질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잘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모세 또한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질서들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열매를 위한 과정이고 열매가 익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며 여름의 땡볕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가을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깊고 깊은 사랑만